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는 안식, 조금 쉽게 얘기하면 쉼입니다. 쉼. 제가 이 설교를 만약에 유치부 아이들과 한다고 하면 아마 유치부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닥에 누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의자만 아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안식하셨다, 예수님이 쉬셨다, 모든 사역을 다 뒤로 제껴놓고 먼저 쉬러 가셨다, 이런 얘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못 쉬셨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목인 이 안식, 이 쉼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가지신 습관이다. 쉼은 거룩을 위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자주 홀로 계셨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게 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예수님은 자주 혼자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쉼을 누리시고 그 쉼 가운데에서 회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을 위한 습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이전에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둘씩 각각 마을에 보내셔서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희도 가서 한번 해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역을 다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랬던 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했고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흥분과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선교를 갔다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처음 갔다 왔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아마 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돌아와서는 아마 그 넘치는 감격과 감동으로도 다른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 보고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31절,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잘했다, 너네가 내 말대로 하니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가서 쉬어라. 가서 쉬어라. 어떻게 보면 조금 매정하게 예수님은 그 사역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해주시고 그냥 그 다음 일을 하라고 하시네, 가서 쉬라고만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일들을 받고 이 제자에게 또 이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밥도 먹을 겨를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쉬시는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에게 지금 쉼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 시대는 정말 빠릅니다. 이 빠른 시대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자고만 일어나도 완전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기도 하죠. 제가 저희 3교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대부분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 일터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나는 내 꿈은 뭐냐면 안빈 낙도. 나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다.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시면 내가 평생 쉬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다독여서 그래 여보 힘들지. 그래도 당신이 가장이잖아. 다시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 이렇게 좀 잘 위로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회생활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쉼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고 이미 또 양육을 마치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양육은요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고 나가면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 한 후에는 빨래하고 빨래하는 동안에 또 시간을 보니까 한 11시쯤 되면 또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빨래 개고 빨래 개고 나면 애들 돌아오죠. 애들 돌아오면 또 밥 주고 간식 주고 그러면 또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럼 남편 또 와서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사랑으로 또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하루가 끝나고 도대체 내가 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쉴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어야 우리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떻게 좀 잘 쉴 수 있을까를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나를 좀 건들지 않고 100%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3시간, 4시간 전에 공항을 가라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는데요. 제 주변에도 해외로 여행을 가시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갔다 오면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오면 그 스트레스가 조금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여행을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아마 돌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스트레스에 휩싸일 것입니다. 돌아가서 내가 또 해야 할 일, 내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죠. 어떤 분들은요, 쉴 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쉽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게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내가 쇼핑을 하는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좀 찔리시나요?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봤다가 쇼핑도 했다가 이야기도 나눴다가 영상을 보면서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진짜 쉼이 되나요? 아마 잘 쉴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박정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시나요? 박정은 집사님? 당연히 모르시겠죠. 중국에 계신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작곡을 하신 찬양이 하나 있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시나요? 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니까요 한 90년대에 이 곡을 작곡을 하고 곡을 내놨다가 곡이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 곡을 많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곡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 당시 반주를 중고등부 때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게 예배 반주를 섬길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면서 조언을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n분의 1을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백의 미, 반주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빈 공간을 한번 찾아봐라. 예배 드릴 때는
너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니까 빈 공간을 한번 찾아보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배 찬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려하게 하는 연주도 좋지만 여백의 미, 음악의 여백의 미는요, 이 여백을 통해서 곡의 흐름과 곡의 느낌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 여백의 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삶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요, 육체의 쉼입니다. 내 몸이 쉬고 내 생각이 좀 쉬고 내 정신이 쉬는 것. 그런데 안식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은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창조와 함께 안식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그 힘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처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도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간은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에 대한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사바트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고 두 가지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뜻은요, 그치다 중지하다입니다. 그치다 중지하다. 영어로 말하면 스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요, 바로 이 안식일에 그치다, 스탑, 멈추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을 그치고 돈 버는 그 일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도 그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도 그치고 그 마음을 그치고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두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둘째로는요, 이 안식의 의미에는 사바트에는 쉬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레스트인데요. 우리는 사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일해도 부족한 이 시대에 꼭 하루를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쉼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또 채워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고 그것보다 못 가지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고 싶은 그 마음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치고 쉬는 것, 멈춘 다음에 휴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저 하루를 쉬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노력을 중지함으로써, 멈춤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춘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요,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식이나 노동 같은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쉴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쉬어야만,
우리가 멈추고 하던 일을 그치고 쉬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쉼에는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지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에서 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봐야 할 두 가지 연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연결은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 우리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한 주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영적인 쉼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쉬게 하리라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정의로움, 사랑, 그 모든 게 좋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배워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배우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그치고 쉼을 누리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배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우리 지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이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고 왔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다른 말 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은 쉬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건데요, 배움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배움의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연결은요, 잔치입니다. 우리가 배웠다면 예수님은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이 말씀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에게 왜 쉬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더 큰 축제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강제로 이 쉼을 주신 이유가 바로 다음의 그 사역,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신 겁니다. 쉼 없이 달리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위험천만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고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사역,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쉼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배움을 넘어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고된 이 세상에서 6일간 달려나가다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기쁨을 잠깐이나마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맛보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을 잠깐 멈추고 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자신의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이 쉼, 이 안식은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해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고 두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두 소가 함께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쉼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누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일만 땡 하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사역에서 돌아온 뒤에 바로 사역에 투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쉼으로써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안식은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쉼이 너무나 어렵고 많은 상황들이 나를 쉴 수 없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쉼을 위해서 말씀을 펼쳐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배움으로써 시작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림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안식을 배워가면서 우리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